내가 사는 곳을 다녀야지. 내가 살 곳을, 내 영혼이 살 곳을 다녀야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또 내가 살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살려주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전달이에요. 받은 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받은 거를 제가 전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받으시고 잘 받으시고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헛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부부라는 게 말이에요. 부부라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부부라 그래요? 부부를. 집사님, 부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부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부부냐면 둘이 쳐다보고 있는 거. 둘이 쳐다보고 있는 거. 근데 성경적으로 이 부부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부부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깨닫지를 못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이게 하늘과 땅이 두 개라는 게 아니고 둘이 하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까 창조한 것의 완성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뭐고 땅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은 신랑을 말하고 땅은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완성이다. 이게 위와 아래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과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빛을 말하고 하나는 어둠을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말해요. 그래서 땅은 어둠이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어두워졌다 하고 1장 2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땅이 어둡다라는 말이. 그 말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려고 성경에서 쓴 말이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어둠인 땅에 어떻게 해요? 뭐가 와요?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인 땅에 빛이 왔으니까 빛이라는 하늘이 온 거죠. 그죠? 땅에 하늘이 온 거고 어둠에 빛이 왔단 말이에요.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들어오니까 땅이 이제 하늘이 오고 어둠이 빛이 오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빛이 오니까 안식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어둠이 빛이 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날을 하나의 날, 첫 번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 날이다.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 둘 할 때도 첫째라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도 첫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할 때도 하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날이야. 하나의 날.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날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니까 안식하게 됐죠. 다 이루었다, 안식했다. 근데 성경에 다 이루었다, 안식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면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도 다 이루어지고 끝나면 안식이 오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끝났다는 말이죠. 이러면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되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이 됐다는 말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안식했다. 그럼 이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 날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으니까 하나가 다 됐어요. 이제 그게 복 주시는 날이 되는 거죠. 창조 6일은 어떻게 돼요? 보통 창조 6일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그러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하루,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이틀, 뭐 이렇게 해서 6일째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죠?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근데 창조 7일째는 안식이 오잖아요. 안식이 오니까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없어요. 7일째는.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없고 아침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만 있다 그 말이죠. 부활 안에서 산다 그 말이, 그게 안식이라는 7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곱째 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일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될 때 그때의 7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7일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해진 날이다, 안식의 날이다, 예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완성의 날 7, 6을 설명한 거예요. 그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완성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부활만 있다 그 말이에요. 빛만 있다, 어둠이 없어지고 빛만 있다. 뭐가 된 거예요? 창조 1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 7일은 다시 창조 1일이 되었다, 창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2장에 만들어 놓고, 선악과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마련해 놨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돕는이라는 게 에체르라는 아짜르, 도움, 원조, 돕는 자라는 말인데요. 이 배필이라는 말이 네게드, 나가드, 맞은편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편에 있다, 맞은편에 있다, 반대하여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둘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게 아니라고. 반대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반대예요. 예. 여러분, 모양도 완전히 반대고요. 남자 여자가요. 예. 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는 전혀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똑같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에 있으니까 돕는 배필인 거예요. 똑같으면 돕는 배필이 아닌 거예요. 배필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다. 나하고 상대편,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우리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돕는 거다. 이게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도와주려고요? 아담을 도와주려고. 아담의 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뭘 도와주려고? 선악과 먹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전혀 먹질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살아있음이에요. 그냥 살아있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아담 만들기 전에 창조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도 또 아담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도 그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저녁에서 아침으로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러 온 자가 있는데 하와란 말이죠. 하와가 돕는 배필. 마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순서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돕는 배필이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내예요. 아내, 남편. 이게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바사르입니다. 이 한 육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사르라고 하는 게 뼈와 살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뼈와 살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다. 서로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바사르가 되라. 그 말은 한 육체를 깨닫고 복음, 기쁜 소식을 깨달아라. 이것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은 그 둘의 육체를 보면서 살과 뼈를 보면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깨달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3장에 보면 선악과 범죄를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범죄한 거죠. 두 사람이 같이 범죄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둘이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둘이 이미 하나가 됐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둘이 범죄한 거고 둘이 범죄하면 그게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나였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였었는데 그 하나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범죄한 모습. 그러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뭘 입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요. 치마라고 하는 게 하고르라는 말이거든요. 하가르. 이게 띠예요, 띠. 허리띠를 갖다가 만들어서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속옷 같은 건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속옷이에요. 근데 이제 허리띠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 말은 진리를 이제 좀 깨달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자기들의 벗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전에는 벗었음을 몰랐는데 벗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만든 거죠. 이게 허리띠예요, 허리띠. 이게 하고르라는 하가르, 띠, 허리띠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옆에 치마로 엮어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줘요? 허리띠를 입고 또 허리띠를 이렇게 띠고 있는 그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갖다 입혀줘요? 가죽옷을 갖다가 입혀줬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이렇게 딱 입혀줬어요. 자,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입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쫓아내요. 가죽옷 입혀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추울까봐 입혀서 쫓아냈을까? 뭐 그런 의미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어쨌든 입혀주고 나서 바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인가? 하나님이 니네 그냥 나가면 집 떠나면 고생인데 옷이라도 입혀서 보내야지 해서 옷을 입혀주고서 이렇게 보냈을까? 어쨌든 가죽옷을 갖다가 입혀놓고 바로 쫓아냅니다. 가죽옷 입혀놓고 바로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강집사하고 노전사하고 같이 목욕을 이제 가서 거기서 이 가죽옷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둘이 얼마나 놀라는지 옷을 안 입고 그냥 가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아야지. 이 가죽옷을 입고 나서요 바로 쫓겨냅니다. 그죠? 쫓아내요.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입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쫓겨난 그 자리. 그러니까 내가 그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이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 쫓겨난 그 자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르크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사르에서 나온 똑같은 단어예요. 사르크스, 육체, 뼈와 살을 말하는 거고, 그게 육체라는 뼈와 살을 깨달으면 복음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이 뭐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얘기가 무슨, 우리가 뭘 옷 입고서 쫓겨났죠?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무슨 옷을 입고 쫓겨나셔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서 옷을 입고 쫓겨나셔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는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났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쫓겨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 말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고. 그게 이제 육신을 입고 육신 덩어리로 이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덩어리를 입고 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난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짐승의 옷을, 에서의 옷을,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19장 30절에 보통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뭘 받으신 후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됐죠. 거기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럼 왜 신포도주를 받고서 다 이루었다 그러지? 신포도주를 안 받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신포도주를 받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신포도주가 뭐냐면 옥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옥시스, 날카로운, 씌어진, 쓴물, 신물 이런 말이에요. 그걸 받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쓴물을 다 받아서 먹고 죽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에 쓴물과 단물이 있는 그 우물에 그 물을 갖다가 먹으려고 딱 했더니 못 먹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딱 던져가지고 그 나무가 쓴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죠. 그 쓴물을 다 빨아먹었어요. 나무가. 그걸 먹고 그 쓴물을 받아먹고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나머지 물들이 다 달아졌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왜 마시고 돌아가셨을까? 쓴물이거든요. 옥시스, 옥소스, 옥시스 다 이게 쓴물이에요. 신물, 쓴물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자, 가죽옷 육체 안에 육체를 덮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입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가죽 옷, 짐승의 옷을, 에서의 옷을 입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를 예수님이 가죽 옷이 되셔서 오셔서 내가 그 예수를 입었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죠. 그러면 육체가 가죽 옷이라는 육체를 입은 거네요. 그죠? 자, 그리스도가 나를 입으셨어. 말씀이 나를 입으셨어. 근데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 그분이 누구로 죽는 거예요? 나로 죽는 거야. 그러면 육체가 육체를 입고 죽는 거네요.
어쨌든 내가 육체를 입든 예수님이 육체를 입든 어쨌든 육체가 육체를 입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는 말씀이 죽는 게 아니거든. 말씀이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육체를 입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를 입고 떠나갔을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때 선악과 먹고 육체가 가죽옷을 입고 떠나잖아요. 주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죠. 그럼 육체잖아. 그러면 육체를 입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입고 죽는단 말이에요. 육체가 가죽옷이라는 짐승 옷을 입고 죽는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옷을 입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사르크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소유격,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육체가 육체를 입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게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믿음만 존재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르크스, 육체, 뼈와 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육체가 되라는 말은 지금 둘이 한 육체가 돼서 죄져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한 몸이 되란 얘기예요? 한 몸이 되란 얘기죠. 그러면 육체가 몸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 된다 그랬죠. 육체가 몸이 될 때는 복음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육체가 될지라 할 때는 여기서 하나의 복음을 깨달아라. 하나의 복음이 될지니라. 뭐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복음이 되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둘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 남편과 아내가 나눌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는 복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육체라는 사르크스가 바사르, 히브리어 바사르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바사르가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는 육체, 뼈와 살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복음,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뼈와 살을 잘 깨닫고 복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3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땅적 부부의 삶이 있잖아요. 땅에서 부부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땅에서 부부가 된 사람은 영원히 가요? 아니면 땅에서만 살아요? 땅에서만 살아요.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땅에서만 사는 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만 같이 살아요. 공교롭게도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께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땅적 부부의 삶은 육체의 하나됨이에요. 육체가 하나됨. 그래서 성경에서도 둘이 육체가 하나 되었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땅의 부부의 삶이에요. 그게 둘이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둘의 육체의 하나됨, 둘의 서로의 몸의 하나됨. 이게 부부란 말이죠. 이게 육체적인 땅적 부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육체로서 뭐가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뭐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 둘 다 육체거든요. 남편도 육체, 아내도 육체예요. 근데 둘이 한 육체가 되래요. 그럼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남편이 육체고 아내도 육체예요. 그러면 뭐가 뭘 입었다 그랬어요? 육체가 육체를 입으면 하나가 되죠. 예, 그래서 육체가 가죽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가죽옷이 아내인 육체에 덮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가죽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럼 육체가 가죽 옷을 입으면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 다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둘이 한 몸이 돼서 깨달아지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남편은 육체로서 가죽 옷이 되고, 여자는 육체로서, 아내는 육체로서 아내가 돼서 그 자체, 그리고 육체 자체가 가죽 옷이라는 육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한 육체가 되겠어요?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한 육체가 될까? 사람들이 부부가 영원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왜 둘이 하나가 되는지 알아요? 목적이 뭔지 알아요? 목적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둘이 죽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육체가 가죽 옷을 입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죽음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를 입으면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 육체, 둘은 죽기 위해서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요.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육체가 아니라 이제 한 몸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지를 못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뭔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소마, 이 소스, 온전한, 슬라스코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덮다, 영혼, 덮어준다, 영혼이. 그래서 이게 영혼을 말해요. 덮는 영혼. 그러니까 몸이란 말입니다. 육체하고 전혀 다르죠. 육체는 이 땅적 요소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로 살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겠느냐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하고 전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 믿음이라는 건 피스티스라는 말이고, 피스티스는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텔로스라는 말이고, 완전히 마쳤다, 끝났다, 목적, 종착역에 왔다, 이런 말이고요. 영혼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영혼이라는 한 몸의 구원, 소테리아, 구원, 구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자, 성탄 자체가 뭐예요? 한 몸으로서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몸의 구원을 위해서 성탄이 온 거죠. 한 몸의 구원을 위해 성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성탄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게 성탄이에요. 아멘. 거룩한 탄생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육체를 입으면 십자가가 마지막이라고. 그게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종착역이 십자가라고. 그런데 그 영혼이 믿음의 결과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면 그게 새로운 부활이 되는 거라고요. 한 몸,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 이루어진다. 성탄이라고 하는 건 이것과 비슷해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이 아기가 계속 여기서 엄마 뱃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엄마 뱃속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탄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성탄이라고 그래요? 나오는 걸 성탄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축하하러 간 거예요? 태어났다고 축하하러 간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건 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 안에 있는 거니까 무덤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성탄이죠. 출산됐단 말이에요. 그게 축하되는 거죠. 출산됐다. 그 말은 뭐예요? 무덤 안에 있던 자가 부활해서 나왔죠. 부활해서 나오니까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탄절이 곧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곧 뭐예요? 성탄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탄생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서 태어남,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결과물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곧 성탄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됨, 육체의 하나됨에서 한 몸 된 그리스도와 나의 한 몸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성탄, 진정한 하나됨,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지. 우리 속에서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진정한 성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진정한 성탄, 진정한 거룩한 성탄, 진정한 거룩한 부활이 우리의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들어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들어서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